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8월에도 영상으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빠지지 마시고 꼭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신정식 목사님이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슴 활짝 여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이고, 정말 오늘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은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잔을 들어서 우상들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을 본 이 벨사살 왕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떨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천하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장이들과 박사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무슨 글씨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유명한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그 누구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벨사살 왕은 이 글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고 높은 권세를 주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글씨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왕의 어머니 태후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불려온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제시한 상급이나 명예 때문에 이 글씨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노동이나 수고를 할 때 언제나 그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이렇게 돈과 명예를 걸고 일을 하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섭섭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져서도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그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참 전화로는 할 수가 있겠네요. 여하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이 글씨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들에서 짐승들과 같이 풀을 먹게 하고 이슬을 맞고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하기는 합니다만 7년 동안 그는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인생에서 얻어지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다시 빼앗아 가기도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손자 벨사살 왕도 할아버지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22절 이하에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현재를 살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돌이켜보면 모두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과 잔으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올리는 잔을 들어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패망이 뒤따라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벨사살 왕과 같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최고다, 경제가 먼저다, 돈이 최고다 하면서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3D 시대니 5G 시대니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본주의의 기치를 드높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별로 가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서는 원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도 아람어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어를 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 글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아마 히브리어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 학자가 없어서 다니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에 쓰신 글씨는 25절 이하의 해석처럼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맡기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왕의 시대, 왕의 생명, 왕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벨사살 왕의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27절 말씀에서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니 기준에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보신다면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너는 참 착하구나, 참 충성스럽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28절 말씀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부스 왕은 이 연합군에게 이미 패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만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그 동기까지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는 우리의 삶의 날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데겔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의를 다 모아서 합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바르신 멸망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는 정말 너무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수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데겔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람이 보였다 하셨습니다. 우바르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메대와 바사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대 바사 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어려운 때를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과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하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